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거인의 아들들과의 전쟁 제목을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아들들과의 전쟁, 즉 골리앗의 아들들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그래도 육신에 속하지 않는 전쟁이고 혈과 육을 대상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나 먼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내부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 3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육신을 생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진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여가 스스로 지키서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내부에 있는 여러가지 상상하는 것들, 스스로 지켜서 세워놓은 높은 것들, 인간의 생각이 대단한 것들이잖아요. 모든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이 육신 안에 죄가 가오니 그러나 이제는 그 생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수에 거하는 죄니라. 몸의 구속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육신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주님께서 오셔야 끝이 난 것이죠. 아니면 내 주님께로 가든지.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는 네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거인의 아들들인 골리앗의 아들들과의 전쟁. 15절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니 다윗이 그의 수녀들과 내려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니라. 다윗이 지쳐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는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골리앗의 외침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타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성대하리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였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 필라틴이 계속 조롱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가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니라. 아무도 이스라엘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상태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17장 11절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한다든지 거리 설교를 하게 될 때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을 줘가지고 전도지 한 장 건네는 것도 못 건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입이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 여러 명 만났어요. 명동에서 밤에 거리 설교할 때, 남산에서 거리 설교할 때, 팔각정에서. 하나님 믿으니까 그 안에서도 뭐 끌어오르는 것이 있는데 막상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설교자도 D.L. 무디도 뭔가 이렇게 놔두고 설교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다들 하나님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설교 연습. 하루아침에 일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는데 아버지 신부로 이 전쟁터에 오게 됐죠. 이 필리스틴 말을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나가는 거.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하면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으로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는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셨죠. 거인과 소년 목동 사이에서 이 전쟁은 뭐예요? 결과가 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소년이 전문 군사훈련을 받은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무장한 사람인데 돌이 이마를 박혔죠. 다윗이 던지는 그 돌이.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그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가지고 다시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첫 번째로 거인의 아들들 중에 이 스비 분호가 다윗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다윗이 위기에 처했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면 다윗이 지쳐있는데 위기는 지쳐있을 때 온다는 거 알아요. 지쳤을 때 조심해야 돼.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지쳐있을 때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죠. 강한 자가. 우리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은 영적으로도 다운되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볼까요? 자해하는 거, 학대하는 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 금식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자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5장 23절에 보면 화평 하나님 바로 그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 영혼 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 영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몸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 몸이 멀쩡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누군가 어디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도 전하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단지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되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고 합니다.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육신 어떤 정욕을 추구한다든지 죄의 병기로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 관리해라. 잘 관리해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에 보면 안타까운 그런 심리 글이 써 있는데, 폐병이 있었잖아. 결핵이 있었는데 그 결핵은 잘 먹고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음식을 자주 했어. 그러니까 몸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전할 수 없다는 그 비애가 나중에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 물론 그의 일기가 그 위에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선교사로 가게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다. 29살 반만 이 생을 떠나 관리를 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내 표정은 어떤 형태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 다윗은 지쳐있을 때 위기에 처했죠. 그리스도인은 또 지쳐있을 때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쳐있을 때. 낙심의 원인은 마음이 지쳤어요. 마음이 지치지 않아요? 그럼 낙심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생사를 지친 여인이 있었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사람들을 피해다니는. 남편이 첫 번째 남편도 자기가,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닙니다. 지쳐있는.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카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했어? 믿음이 없는 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항상 기도하라는 거. 어떤 상황이든,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주인과 그 교제의 그 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도로서.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거인의 아들 중에 무게가 놋 300세겔이나 된 창을 가지고 또 새 칼을 찬 이 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왕 자신이 죽인 가딘 골리앗의 아들들 중 하나는 이 스비 분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스냐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다윗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17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필리스티인을 쳐서 죽이니라.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해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오지 마시어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하소서 하더라. 아비새는 누구일까요? 아비새는 다윗의 충직한 장수였는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또 죽여오잖아요. 저 먼 곳에 진영을 이루고 다 밤에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러죠. 병사들한테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비새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죠. 적진으로 같이 가기도 다윗하고 둘이 있어. 사울의 진영에는 3,000명의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거죠. 밤에. 아비새는 역대상 18장 12절을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새는 역대상 11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창을 들어가지고 300명을 죽였다. 창을 들어 300명. 일당 300인 거예요. 용사죠. 그리스도는 일당 100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일당 100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주위에 이런 장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야. 복이야. 그리스도인 옆에 신실한 그리스도가 있다면 복이지 그게.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의 사역이 끝나갈 점에 그가 2차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러면 이제 죽게 되죠. 그럴 쯤에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내용이죠. 씁쓸한 내용. 믿음의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가 어떤 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에서는 싸움인데 각자가 달려갈 트랙이 있죠. 달려갈 때 누가 옆에서 지쳐 있는지 잘 못 따라오는지를 살펴봐요. 도움의 손길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영적 세력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다 하늘나라에 같이 만날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되게 하는 게 그 마귀의 기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적과 악을 잘 분별해야 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모든 성도들 위해. 나도 생각나는 지체들은 위해서는 다 기도해 주는 거야. 못 만날지라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난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시간에도 기도했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사역자 하나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사도 바울도 사도인데 하나님이 설교자와 전도자와 교사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달랍니다. 스펄전 사람들은 스펄전을 얘기하는데 스펄전이 자랑하는 거 뭐냐면 자기 교회 있잖아요. 교회.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의 그 기도실을 항상 데려간다고 해요. 사람들. 내 사역의 힘이라. 나를 위해서 릴레이를 기도하는 사람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지. 주는 만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주는 만큼 받게 돼. 18절 봅시다. 그 고비에서 필리스타는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다시 전쟁의 대상은 필리스탄들이죠. 후사인 시프게가 삽을 죽였으니 그는 거인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더라. 거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삽이라는 거인의 아들이 나옵니다. 전쟁은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파도도 계속 쳐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승리를 했다면 그 다음을 준비한 기간으로 삼아야 돼. 내가 건강하다. 내가 시간이 많다. 여유 있다. 뭘 할 거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야 돼. 지하벌의 그 도스토예프스키 그 러시아의 그 작가는 어떤 일에 연루되고 사형선고를 받았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형을 면하게 그래가지고 시베리아를 유배를 떠나. 유배를 된 어떤 여인이 그 도스토예프스키한테 신약 성경을 줍니다. 그 10년간 시베리아에 있던 그 생활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이에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작가. 그래서 그 자기가 쓴 그 소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 벌칙이 뭐예요? 성경이 제일 넘버원이야. 왜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려고 하네요. 사람은 그렇죠. 이 감옥에 안 들어가 있을 때는 할 것이 많은데 감옥에 들어가면 할 것이 없잖아. 그럼 성경을 보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설문에 답변이라면 다 감옥에 보내야 되거든. 그럼 감옥에서 열심히 성경. 시간은 지나가지요. 시간은 지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제일 후회야.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한테 시간이 어쩌 주어졌다면은 믿음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살피고 보강을 해야 돼. 보강.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거기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이 열해요. 그래서 3장 15절이라든지 시편 107편 9절이라든지 잠언 21장이라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찾아야 돼. 아쉬운 것은 내 편이지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의 확실함을 알았다면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돼요. 성경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성경을 알아야지. 무조건 막 이렇게 축사한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느냐. 어떤 목사들처럼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목사들처럼 하면 마귀가 떠나가느냐. 아니, 마귀가 무서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대적한 거죠. 그 말씀 자신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말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그랬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우리 주에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길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끝으로 갈수록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정도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 있잖아요. 정거대 모양을 한 사람들은 많으지만 실제로는 까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영혼 몸이 도대체 무엇인지 영혼과 몸이 맞는지 영혼 몸이 맞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성경의 종류는 많은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인지 그건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성경적 교리인지 무엇이 마귀의 교리인지 어떤 것이 이단 사상인지 강단에서 왜 설교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왜 저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 미혹되지 않는 그 정도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할 수 있어요. 19절 봅시다. 또 곱에서 필리스티인으로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의 야로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데인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으니 그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여기에 골리앗의 아우라고 나와 있잖아. 아우.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골리앗을 아우면서 골리앗의 형제라고 되는 거예요. 형제 라흠이라고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라흠이는 골리앗의 형제이면서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형제이면서 아들이 될 수 있죠? 어머니가 같은 거예요. 근친상간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치 롯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것 똑같지. 롯의 입장에선 두 딸도 딸이고 두 딸을 통해서 난 모압과 암몬도 롯의 아들이에요.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명령했는데
레기 20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에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거지. 수간도 있었던 거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의 풍토를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악한 동성애 때문입니다. 재판관 시절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에 이런 것도 역시 동성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서울시에서 하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었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도 쓴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걸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도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버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남자들과 남자들, 여자들과 여자들. 하나님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거지. 창조 질서에 어긋는 거지. 하나님께 남녀를 창조하셨는 거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성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봐보세요. 5장 12절에 12절부터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밖에라고 하는 교회 밖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밖에를 말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판단이 아니겠느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리스도인을 판단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럴 영향도 없느냐 그런 책망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적절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이지.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 너희 가운데도 쫓아내라.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추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냐? 받아들이라. 회개하면 받아들이라. 이 세상 일들은 하나님께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향해서는 이 동성애자들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뭐 곡해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해 주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심판이 안 임한다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거든. 다윗이 계획적인 살인 범죄를 히든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또 자기가 그 지은 죄를 무마하게 해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이 좀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잖아. 살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회개한 것인가? 아니 전혀 회개하지 않고 거의 애 낳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야. 나단 선지자 보낼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 책만이 그때서 정신 차린 거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까 인정해 주는 것인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에베소서 영적인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싫어하신다. 또 사절에 음탕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인정하는데 동성애를 인정하시겠어요? 전쟁. 누구의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틱지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윗제로 보면 가드에 또 전쟁이 있었는데 계속된 전쟁이죠. 거기에 키 큰 사람이 있었으니 손에는 손가락 6이고 발에는 발가락 6이 합한 수가 24이었으며 그 또한 거인에게 태어난 자라. 요즘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육성과 육반에 24개, 4가라고. 네 번째 태어난 사람 이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인에게 태어난 자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필리스타인으로 전쟁이 끝으로 치닫고 있죠. 라오디케아인으로 교회의 시대도 지금 끝이. 계속 전쟁이 이어져서 사람은 지친대. 언제 끝나나? 끝날 때가 있는 거지. 곧 있으면 영광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오늘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 만나가지고 온 자 새 예루살렘 가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21, 22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들 넷은 가드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인데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 손에 죽으니라. 승리지요. 승리.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죽었고 골리앗의 아들들은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위치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가면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남아 있어요. 몸을 입고 있어요. 언제나 이 몸은 틈을 찾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죄를 지을 틈을 찾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한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요. 육신을 계획으로 삼지 말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로마 8장 31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